네, 우리 이제 시편,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찬양, 기도, 묵상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데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세페르트 힐림이라고 부릅니다. 세페르트란 말은 천이란 천, 일천. 힐림은 찬양들, 노래들 그렇게 됩니다. 힐렐, 할렐 있죠, 할렐. 할렐루야 할 때 힐림, 거기가 노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페르트란 말이 일천. 그래서 천년의 찬양,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인생이 복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 있다. 가운데 위에 거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1000년 동안 확인한 에세르 바른 길, 토브 보기 좋은 형통, 바라크와 베레카 경배의 인생을 노래하다. 네, 시편은 복이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자. 자, 앞서서 욥기에서 복이 사람들에게 뭘로 보이냐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시편에 오면요, 그 복이라는 깨달음을 좀 다른 데로 둬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게 다른 데 보여요. 시편 본래 단어를 보니까 에쉐르, 길을 바르게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이더래요. 토브, 이걸 현재 우리나라 말로 복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 말이 보통은 형통하단 말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형통하다. 근데 그 말이 본래는 복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바라크 혹은 베레카, 바라크의 복수형이거든요. 베레카가. 이걸로 번역해 놨어요. 이것은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복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똑바로 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시편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아졌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삶의 어떤 형편이든 복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꿈꾸다.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인 복 있는 자는하고 출발하죠.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인생들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을 저주해요. 특히 가장 사람들을 많이 저주했던 사람이요, 다윗이에요. 다윗 주변에 정적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이해가 되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때론 평안하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은 일 만나서 감격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시편은 어떻게 끝내요? 할렐루야를 끝내요. 그래서 시편이 추구하는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 결말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우리 진짜 좋은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결말을 뭘로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걸 자칫 우리 좋은 결말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면 마지막에 뭘로 끝냈나요? 옛날에 누가 살았더라.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더라? 잘 먹고 그렇게 끝내잖아요. 시편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인 인생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했더라 하고 끝내는 게 시편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생 개념이죠. 인생 개념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이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삶의 환경은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요. 그런 속에서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인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요. 예? 이것저것 전부 다 그냥 서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이건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삶에서요,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상식적으로 성전, 뭐 함으로써? 제사. 제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더라? 다윗은요, 저 동굴 속에서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으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다윗의 고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동굴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뵙게 된 그곳이. 그래서 성전 개념이 예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뭘까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장소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당. 맨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원래는 성전에 가면 뭘 바쳐야 되죠?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재물을 바치진 않잖아요. 근데 재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뭐죠 그게? 그게 기도와 또 하나가 찬양이에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값진 찬양, 이걸 삶의 자리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 개념도 확장되는 거예요. 제사 개념도.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 내 삶의 장소가 뭐가 되어져요? 제단이 되어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만난 그곳이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다르게 말씀하셔 버리죠. 내 삶의 자리가 성전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네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하는 개념으로 바꿔주시죠. 한참 더 높여주시죠. 그래서 제사가 있죠. 성전에 제사 드립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요, 성전에 나가는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성전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가 어디서 드려지더라?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이죠. 혹시나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에스겔서에서. 강가에서 만나요. 강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강가에서 사자굴에서 만나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뿔무불 속에서 거기서 만나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뵌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더라 하는 확장된 개념이 시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포로 귀환자들이 정말 필요한 새로운 깨달음이죠.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이르러야 할 곳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성전 정도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언제다? 그곳은 어디다? 하나님 보좌 앞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하며 이르러야 된다? 할렐루야 하며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깨달음이 더 높은 차원의 고백이 담겨 있는 데가 시편이에요. 이 깨달음이 누가 가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그래서 저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거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걸 깨달고 신앙이 한층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더 농밀해지고 진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진다면요,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런 고백들, 그런 만남들, 그런 경험들,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가득히 담겨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며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꿈꾸게 할까요? 무엇을 꿈꾸게 할까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 어디를 꿈꾸게 할까요? 저는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다른 하나 요한복음의 14장 1절부터 3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 알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의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도착할 그곳을 향한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쓰신 분들이 할렐루야 하며 설 곳을 바라봤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바라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은요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입니다.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이요. 1편부터 41편은 제1권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되어 있는데요. 1편은 전부 다 다윗 편입니다. 단 1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도 저자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외에 나머지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보면 됩니다. 다윗 시편은 싹 모은 거죠. 대신에 1편은 마치 꼭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마치 꼭 요약하는 시편 같습니다. 시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의인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았다. 오만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게 바로 1편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닮아 있는 사람들이 2편부터 쭉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2권에는요. 다윗과 함께 다윗이 세워놓은 시편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원래요. 모세 때는요. 성막의 제도에요. 찬양대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했던 때가 언제죠? 모세 때. 홍해 건너고 나섭니다. 홍해 건너가서 노래가 있고요. 성막 지을 때 노래가 있던가요? 노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때 오니까요. 다윗이 정식으로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요.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새로운 시작은 찬양대가 정식 조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도 안에 들어온 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때 등장한 그 찬양대를 지휘를 대부분 다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가 누구죠? 고라. 고라가 예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그 고라의 후손들이 여기 시편에 중요한 저자들로 등장해요. 왜 그럴까?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이들이요. 사무엘의 후손과 사무엘의 인친척들이에요. 사무엘의 친척들입니다. 사무엘이요. 바로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었던 누구의 역할이 컸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자기가 선지 제자들, 선지 생도들과 함께 주로 했던 일이 뭐죠? 찬양.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이 물려져 받아가지고 다윗 이후에 아예 이들을 정규직 제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래서 이 찬양 대원들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헤만입니다. 헤만은 찬양대 대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여러분 역대 상서에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나서 시편 4권, 5권은요. 바벨론 포로들의 기록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2권, 3권에도요. 뭐 물론 고라의 후손 뭐 또 그리고 아삽, 고라의 후손 헤만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아삽이라고 하지만 뭐 남유다 왕조 때 아삽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때도 아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조상 이름으로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조상 이름을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4권과 5권에 드디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일찍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어입니다. 고백이에요. 다윗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부터 등장합니다. 시편에 글의 형식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요. 뒤에 한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미스모르, 예, 순수시 쉬르 노래고요. 그래서 쉬르 하시림이란 말이 있어요. 쉬르 하시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노래들 중에 노래. 쉬르 하시림 이게 뭘 가리키죠? 쉬르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 하나의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아가서 우리 성경에 아가서 있죠? 아가서의 다른 이름이 쉬르 하시림이에요.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음 마스길 명상시 애송시입니다. 널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송하는 시 좋은 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믹담이요 풍자시입니다. 테필라요 기도시 테힐라 찬양시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이니까 당연히 노래니까요. 곡조가 있죠. 곡조? 뭐 지금 우리 곡조에 그런 거 있나요? 뭐 모데라토, 안단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개를 별로 끄덕거려 주질 않으시네요. 하여튼 그런 노래 곡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시편에도 곡조가 있어요. 뒤에 읽어주세요. 깃딧 바다기 포도즙 짤 때 노래 8편입니다. 시편 8편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깃딧은 곡조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건 빠르고 흥겨운 거죠. 포도즙 짤 때니까 축제 때 축제. 축제적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문 라펜입니다. 네, 9편입니다. 벤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곡조입니다. 그럼 곡조가 어떻겠어요? 정말 슬픈 곡조겠죠. 네, 그런 거 9편이 있습니다. 야엘렛 샤할 시편 22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곡조는 어떻게 부른 걸까요? 새벽에요. 암사슴이 물을 마시러 호숫가에 온 겁니다. 그럼 암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마실 때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물가에 오고요. 물도 사병살법하면서 조심조심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암사슴이란 이 곡조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정말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왜요? 주변 사람한테 들릴까 봐. 그렇게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처지가 지금 안 좋은 처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소사님 애둣 시편 80편입니다. 그러면 애둣이란 말이 언약이거든요. 애둣? 그럼 소사님이 뭐겠어요? 백합화들. 요즘 우리나라에 요즘 한참 피는 꽃이 있어요. 저희 시골 가면 나리꽃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리꽃? 저희 시골에 나리꽃이라고 그러거든요. 백합화라고 그러지 않고 그게 한참 핍니다. 빨갛게 하얗게 피어요. 네. 저희 시골 어머니께서 이거 기르셔가지고 저희 집으로 하나 갖다 놨었는데 갖다 놓고 지금 한참 피었어요. 근데 백합화라고 하는 소사님이 가득 피었는데 언약의 백합화. 그러면 곡조 어떤 곡조겠어요? 꽃이 가득하게 피었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곱고 그런 곡조겠죠. 언약의 백합화니까 그런 곡조가 있을 겁니다. 시가연입니다. 애통의 노래. 계속요.
하박국 3장 시기온옷. 하박국 3장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시가온이란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3장은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한다? 애통하듯이 슬퍼하면서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요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부르는 곡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슬퍼하면서 부르는 곡조가 뭐가 있죠? 장송곡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송곡 옛날 처음 시작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일찍부터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네. 네. 그 다음에 알다스에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러면 여기 시편 읽다 보면요. 알다스에 실은 곡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불렀다는 겁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 자기가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많습니다. 알다스에 그리고 말랏 르안논. 그러면 시편 88편 같은 경우는 어떤 처지에서 부르겠습니까? 환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환자가 부른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알다스의 중에 노래 중에요. 다윗의 노래가 많습니다. 말랏 르안논 이런 것도 다윗의 시편에 있고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노래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말년이 그 젊었을 때 노타를 당기고 저기 골리앗을 때려잡고 있던 그런 강력한 몸이 아닌 거예요. 뭐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년에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생각나는 그런 표현도 참 많습니다. 이런 곡조들이 실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네, 뒤에를 좀 읽어주세요. 8편과 19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만물의 은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을 실제 보고서 고백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우리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뭐 자함 아름다워라. 이런 시편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85편 126편은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움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이요. 우리가 이런 노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편이나 46편은요. 혹시 시편 9편은 앞에서 한 번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시편 9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했답니다. 근데 앞에 곡조를 말할 때 하나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벤 아담 아들의 죽음. 전쟁에 이겼어요. 이겨서 기념시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근데 곡조가 뭐라고요? 벤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다윗의 경험인데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아, 압살롬이 죽었나 보구나. 압살롬 죽어서 전쟁을 이긴 거죠. 이겨서 하나님께 기념시는 올렸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은 뭘로 담고 곡조로 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로가니 정치인 다윗이잖아요. 이 전쟁에 이긴 건 아들한테 이긴 건데 감사한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형편에 있는 게 시편 9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이나 110편은요. 예언시입니다. 한번 시편 110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잠깐 거기요.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요. 1편에. 그렇죠? 1절에. 맞습니까? 예, 계속요.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주가 누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분이 다스리는 때가 언젠가 있을 것이다. 계속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로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이 주님을 우리가 누구로 지금 이해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계속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가 누굽니까?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잠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 계속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주님의 노하신 날이 언제냐? 재림의 날이죠. 주의 재림의 날에 그 입의 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죠. 계속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여기 다윗이 본 시편 110편. 이게 현재 일인가요? 다윗으로 봤을 때 현재 일인가요? 다윗으로 봤을 때 먼 장래 일인가요? 먼 장래 일이죠.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시편으로 남겼어요. 아마 이 다음에 글을 이 시편을 읽는 분은 다윗이 말하는 내 주님이란 분이 누구지? 누구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다윗이 자기 주에게 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그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근데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했다면 그 다윗의 주님이라 되는 분은 다윗의 후손이 맞냐?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여기죠. 시편 110편 때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시가 있습니다. 미래 예언시가. 그 다음에 시편 78편과 106편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깨달음을 씁니다. 요즘 말하면 뭘까요? 이런 거 뭐랄까요? 대하시? 네, 서사시? 뭐 이런 거 되겠죠. 역사를 쭉 나열하면 그 깨달음을 쓰는 거죠. 깨달음을 쓰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편과 119편은요. 지혜시고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92편은요. 네, 묵상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요. 한 세 가지 깨달음을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맨 끝에 시편 19편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톡대 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시편 19편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시편 19편에 나오는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천진만물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요. 나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셔야 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다 깨달음이 있으셔야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 부를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0편과 109편입니다. 네, 시편에는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보죠.
시편 20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제목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다윗이요. 이단 보면 너라고 부른 대장이 있습니다. 너. 다윗이 너에게 계속 너가 나와요. 그 너에게 뭐하냐? 축복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노래가 시편 20편 같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또 장군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다윗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군대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소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다윗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면서 나가는데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축복하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들에게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출발할 때 남편한테 배 빵빵하게 밥 먹이고 이제 차 타러 나가는 남편 엉덩이 톡톡 두들겨 주라고. 잘해! 하고 탁탁 두들겨 주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응원의 노래가 바로 여기 시편 20편. 이런 응원의 노래가 있고 축복하는 노래도 있고 정반대로 저주하는 시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시편 140편부터 143편은요. 아니 앞을 보시고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시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도시가 시편 140편에서 143편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4편, 150편 같은 시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시 있습니다. 이것은 4권에서 5권에만 등장합니다. 1권부터 3권에는 없어요.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뭐라고요? 여리고에서 성전으로 오르는 시입니다. 근데 여리고만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4개 길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4개 길로 다 레인들이 파송받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찍 내려가면요. 중간에 그 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무리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그들이 자기 가족과 함께 그 짐을 바리바리 쌓고 또 제물로 바칠 짐승도 데리고 부르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날 지내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요 올라올 때 짐도 함께 들어주고 가족들 손도 잡아주면서 함께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에는 이런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고생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요 하는 위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기대하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대하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여기 성전으로 오르는 시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전에 오른 시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가 있죠. 혹시 준비 찬양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쓰십니까? 저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쓰지 않고 예배를 돕는 찬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
이런 말을 저는 쓰는데요. 예배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찬양으로서 이제는 어디 나갑니까? 하늘에 계신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회중들이 어디를 사모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나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는 이끌매 찬양,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에 오르는 시가 있다면 요즘 저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맨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불러지는 것. 이게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전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욥기와 시편을 살피셨습니다.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 다음에 살피고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하서까지 살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서를 제가 좀 자세히 해보고 싶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아예 그냥 하루를 시가서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시가서를 이렇게 여러 시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강좌에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가서는 대부분 짧게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번엔 조금 좀 길게 해보고자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우리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